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2절부터 20절부터 64절까지인데 3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문상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의 신분을 충족해 주시옵소서.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깃털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덩어리 같은 자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겉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물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속에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물을 받아사 저희 중 사생자를 주시며 이스라엘 중년을 저 얻으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번자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게 되게 하시며 저희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성함이었으며 그의 언에게 손짓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말로만 들은 것들은 또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 말로 들은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좀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환경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말로만 가르치는 내용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실습을 하거나 또 직접 어떤 일을 경험해 본 일이라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사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다 보고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지, 그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셨는지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고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받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았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에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서 살 동안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아침이면 먹을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 양이 그냥 간신히 내 끼니를 채우고 요괴를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 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을 합니다. 만나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도 더 달라고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살 재미가 없다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면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옳은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또 불평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기를 만나처럼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오늘 내게 양식을 채우셨다면 내일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식껏 자기 마음껏 고기를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고기가 있으면 내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먹고서 또 내일 거두러 나가면 되는데 이들은 내일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까?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오늘 고기를 자기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장막 근처에는 고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잡아서 오랫동안 먹으려고 장막에다 줄을 매달고 전부 다 고기를 매달아 놓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냐? 내가 내일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못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를 먹여오신 하나님이라면 내일 안 먹이시겠느냐?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장막마다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살 것처럼 줄줄이 고기를 매달아 놨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4절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서 믿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탐욕,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봤습니까?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위기 속에서 구원의 술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날 구해 주셨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삶의 위기 앞에서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그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선성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진실성이 없다. 이런 믿음의 말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 고달프고 좀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말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위자하는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산성이요 또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던 이런 신앙 고백들이 아첨하는 말이었고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나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내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그 생명만 어떻게 건져보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그때는 진짜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이름 불렀을 때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때는 진실한 마음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백으로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아첨하는 말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위기가 끝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위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목적한 바를 얻고 나니까 그 위에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동반되느냐 하면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내가 어떤 책임이 지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가야 그 진실한 믿음이지 중간에 사정이 변해서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내가 떠나버린다면 그건 책임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성 없는 믿음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내가 너무나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내가 평안하고 목적을 이뤘을 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40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몇 번째냐? 네가 나를 시험하고 또 잘못했을 때 또 용서하고 그를 또 다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풍족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조금만 부족해지면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해지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니까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42절을 보면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나?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43절에서 52절까지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너희들이다. 내가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수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네 잘못도 용서하시면서까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공의를 여기셔서 그에게 신앙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용서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기 시작하고 조금만 자기의 능력에 과하는 일이 들어오면 나는 그거 못한다라고 그들은 툴툴거리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 괜히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내가 시험 들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더 큰 위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이것을 경험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58절에 더 가면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의 조각한 우성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이들은 더 나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선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신다면 벌 주실래 벌 줘보세요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거 헛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허무할지라도 내가 신앙 고백한 것까지 허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거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없어요. 60절에 보면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이들이 왜 바벨론 폰으로 잡혀갔는지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떠나신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들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소리고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늘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길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이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만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걸어가서 승리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저 한날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 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